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52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지모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검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불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죽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혀놓예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지모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불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문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거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을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죄 잊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세월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장을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허시건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겸손하게 잘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구분하시고 거룩히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줄 압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난 것이 아니라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신 줄 압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저희들이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 넘어지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옵시며 소생함을 얻게 하옵시며 회복되어서 정말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멸령관을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아멘. 우리 교도문입니다. 68번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68번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고 박장미 집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정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섭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주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순간순간들을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야.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날마다 구별하여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새생명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찬양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서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라 곳곳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9월 달이 시작합니다. 이제 느낌상으로 이제 무더위도 물러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계속 폭염주의보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기상 이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상 이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뭐 더워서 죽은 사람 없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견딜만 합니다. 이제 거의 더위가 다 지나갔고 이제 가을이 시작될 터인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제 1년에 벌써 반텀은 벌써 지나갔지만 이제 남은 가을과 남은 하반기를 이제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또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에는 1장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멸망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함으로써 멸망받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가인의 이야기와 또 고라의 이야기, 또 발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다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천사는 마귀는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 만들어지기도 전, 그 전에 있었던 존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 멸망받았다는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하나님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거울이 된다. 이 말은 이 모든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들이다. 자, 심판이 있는데 과거에도 있었고, 창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기 이전에 있었던 천사들도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 이 땅에 계속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기록해놨다. 예. 오늘 우리가 교육이 전에 다 거울 한 번은 쳐다보고 왔잖아, 그죠? 예.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외모만 거울에 비춰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모습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우리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거울을 삼아라고 기록해 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장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혹된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들이다.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혹이라는 말, 미혹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는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속았다 그런 말 잘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속았다. 미혹당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속아서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속아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도 사람을 잘 속이잖아, 그죠? 사람이요 사람의 말에 얼마나 잘 미혹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 실력이 어떨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실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인가요?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거짓말 얼마나 잘하겠어요. 마귀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다. 마귀는 절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거짓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뭐 이것저것 유혹에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속이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뭐 똑똑하다고 속지 않는 게 아니라 속이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봤더니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자, 여기 용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 이 용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용이 세상에 나가면은 뭐 그림으로도 용 그려놓은 데도 많고, 하여튼 용을 숭배하는 데도 있고, 이 용이 사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뭐 전설 속에 또는 상상 속에 뭐 동물이다 하는데, 결국은 마귀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사탄이 잡혔어요.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가둬놓는데, 가둬놓는 이유가 3절에 보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가두어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귀를 안 가둬놓고 이 사탄이 또는 마귀가 갇혀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 뭐 한다는 겁니까? 만국을 미혹한다. 만국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과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칠 수밖에 없고요. 속이는 일이 끊임없이 속고 속이며 또 사기당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귀는 뭐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 때문에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 마귀가 결국 원하는 것은요, 뭐 미혹하고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땅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생명으로가 아니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는요, 심보가 고약하거든요. 자기가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혼자 조용히 지옥 가서 살면 되는데, 그죠?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는 백성, 천국 가는 백성은 눈꼴실에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간데 왜 저 사람은 천국 가냐 이거죠. 그것이 눈꼴실에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하면은 마귀가 째려보는 겁니다. 왜 나는 지옥 가는데 누구 집사는 천국 간다고 저렇게 애를 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을 하는 거죠.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백성이 천국 못 가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 여기 보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 또 뒤에 보면은 뭐 귀신 같이 나옵니다. 귀신의 영이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귀신 그러면은 뭐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목적은 미혹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귀신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7절 계시록 20장입니다. 7절 8절 보면 아까 잠시 천년이 차면은 잠시 놓아둔다 그랬잖아요. 풀어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마귀를 잡았으면 그냥 지옥에다가 집어넣고 끝내버릴 일이지 왜 무정에 가두었다가 또 끄집어내 주느냐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게 문제입니다. 왜 끄집어내 줍니까? 이건 무슨 8일로 특별 사명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8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이 마귀는 끄집어내 놓으면은 또 뭐 한다고요?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한다.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요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참 마귀는 끄집어내 놓으면 사고밖에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준다. 그러면 결국 이 미혹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니 성도들이 미혹당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다 놓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는 뭐 하라고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는 마귀의 계계와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마귀는 또 끄집어내서 성도를 미혹하도록 활동하도록 이렇게 설치도록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마귀와 성도들을 싸움을 붙인 거잖아요, 그죠? 성도들 보고는 마귀와 힘써 싸우라. 영적 무장에서 마귀와 싸우라. 그리고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이 싸움 붙여놓고 누가 잘하나 하고 하나님 지금 보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받아서 다 죽기를 원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꾸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마귀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요 마귀를 통해서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그냥 대충 믿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의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원해서 마귀라는 존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받는 의의 병기라 그랬습니다. 병기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겁니다. 마귀도 쓰임받는 도구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어디에요? 불못,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자, 가둬놓았다가 다시 끄집어냈다가 이제 도구로 서임이 다 끝나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유황못에 불못에 던져 집어넣어서 그때부터는 세세토록 했잖아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마귀를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자, 서임이 끝나면은 마귀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임이 다 되면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랬거든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귀가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해서 끌어모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있는 겁니다. 오늘 마귀는 오늘 또 지옥, 자기가 지금 지옥의 판결을 받은 것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다 했어요. 자기는 무저갱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말하면 물귀신 작전인데요. 어쨌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가면은 다른 사람은 지옥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끌고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끌려가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끌려갈까요? 누가 끌려가느냐?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를 끌고 가느냐? 멀리 쳐다볼 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는 그때 가서 천년 동안 잡아넣는다 했으니까 마귀는 아직까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디모데전서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요? 미혹해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데 누가요? 마귀 또는 귀신의 영, 미혹해하는 영이 바로 마귀고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당한다. 잘못된 마귀의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95편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은 사건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도 왜 멸망을 받습니까? 마음이 미혹당했다. 나중에 제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마음이라는 글자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성경 믿음, 뭐 사랑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많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단련시킨다, 연단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왜 마음을 단련시킬까요? 사람의 마음이 미혹을 너무 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을 잘 받는다. 마귀의 말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너무 잘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다 연단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미혹당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거짓이면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한국 땅에만 사이비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요 그 이단들 때문에 지금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단이 무섭다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지금 넘어가 있어서 신기하게도 아무리 교회에서 저거는 이단이다 떠들고요 막 아무리 외쳐도 이단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교세가 줄어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단으로 넘어가요. 신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교회가 뭐 이단이다, 어느 교회가 무슨 이런 일이 있다, 뭐 목회자가 뭐 어쨌다, 뭐 이러면은 그 교회는요 정말 순식간에 교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이단들은 무너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교가 아직도요 멀쩡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고, 신천지는 뭐 갈수록 힘이 나는지 뭐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단들은 기가 살아서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기가 살아서 열심히 그냥 잘 돌아다니는데 교회들은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아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 놀랐죠? 이게 서론이라고 말하니까. 시계는 12시를 가르쳐 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서론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아직도 좀 더 남았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버올의 아들 발람이, 지금 발람의 말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혹에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도 미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아서 불의의 삭슬을 사랑해서, 자, 무엇이에요? 물질의 미혹을 받았다, 그 말이죠. 자,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도 미혹을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제는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미혹당하면은 다 이들과 똑같은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끄집어낸 이야기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 멸망을 받았느냐? 미혹당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들이 40년 동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꾸 헛된 예배를 드렸느냐? 미혹을 당해서 그렇다. 미혹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왜 그랬느냐, 발람이 왜 그랬느냐, 고라가 왜 그랬느냐, 다 미혹을 당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자꾸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어떤 충성 봉사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혹하는 자가 와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 미혹에 발람도 넘어갔다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면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는데, 한 번만 기도해 주면은 이 엄청난 돈을 준다는데, 거기에 마음이 뺏겼다는 것, 미혹을 당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내가 무엇에 약하냐, 그 약한 것을 마귀는요 끊임없이 공격해. 왜? 약한 줄 아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넘어지는 줄 아니까 마귀가 약한 것 같고 약한 것을 자꾸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되지 않는 것, 잘 순종이 안 되는 것, 내게 어려운 것, 하기 힘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이기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겨내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한다. 그래서 내가 약점을 갖고 있으면 마귀는 그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발람이 물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갔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발람만 그랬느냐, 물질 때문에 발람만 그러면 그랬느냐, 발람만 그랬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유다서에 기록해서 발람이 길을 쫓아간 사람들 다 멸망을 받았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미혹받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발람 이후로도 이전에도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할 때까지만 해도 믿음 좋았던 아간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발람처럼 무슨 물질을 한 술에 가득 싣고 와서 멸망당한 것도 아니에요. 신할산 외투 옷하고 은 몇 개 하고 그것을 자기 장막 밑에 땅 파고 숨겼다 했어요. 많이 갖고 왔으면 뭐 밑에 숨겼겠어요. 그죠? 얼마 안 되니까 숨겼겠죠. 그 작은 것 때문에 결국 오늘 아골골짜기라는 유명한 이름이 나옵니다. 물질의 미혹당하는 것이 그러면 아간뿐이겠느냐?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뿐만 아니고요. 지금 또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혹당해서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열심히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멸망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 고라의 폐역은 고라도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성막을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성막을 짓고 딱 걷어서 또 이동하다가 또 짓고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맡은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어느 날 그게 하기 싫고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복을 탁 입고 제사를 주관하는 걸 보더니 나도 저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모세에게 아론에게 왜 너것만 제사장 하냐? 나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 조용하게 이야기했으면 될 텐데 자기 세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을 갖다가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족장들 250명을 끌어모았어요. 많이도 모았죠. 그래갖고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니까 고라 편에 고라와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따로 두고 나머지는 떠나라 해서 구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고라 편에 있던 사람 그 자리에 땅이 갈라져서 오늘 말하면 이 완전 지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진보다는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땅이 그냥 싱크홀처럼 그냥 쑥 꺼지는 아마 그런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몽땅 땅 속에 다 파묻혔어요. 뿐만 아니라 250명의 족장들은 불이 내려서 불에 다 타 죽었어요. 자, 이 한번 고라에게 속아서 미혹 고라에게 속아서 같이 당을 만들고 편을 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은 백성들 그 중에서 250명의 족장이 죽었으니까 그들의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 일을 가지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망으로 인해서 성경은요 14,7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14,000명, 뭐 앞에 죽은 사람 합쳐서요 약 한 15,000명이 죽었어요. 고라 한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그 고라의 미혹이 또 미혹당해서 결국 그 사건으로 해서 15,000명 가까이 사람이 죽었어요. 뭐 15,000명이 뭐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우리 가족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5,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죽었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 15,0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천국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15,000명인데 미혹을 받아서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미혹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24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졌을 때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자라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라는데 보니까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26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 성민아 26절을 떼어봐라. 삭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나 그 다음 누가 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걸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뽑을까요?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29절에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아니 가라지를 뽑아야죠. 농사가 잘 되려면 풀을 뽑아줘야죠. 근데 뽑아야 되는데 가만두어라. 언제까지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30절에 둘 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 그러면 추수 때까지 누가 교회 안에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어디 있어요? 같은 한밭에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해결합니까?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사르고 추수 때에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넘어갑니다.
36절로 넘어갑니다. 3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니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좋은 씨, 바로 생명의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밭은 뭐예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가 났다 했는데 가라지는 천국의 아들이 아니고 악한 자의 아들이다.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그러면 이 비유가 마지막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40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일단 거기까지 읽고요. 천사를 보내어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 41절 띄워보세요. 인자가 천사를 보내어서 저희가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자, 그러면 가라지가 누가 가라지냐? 마귀가 원수가 가라지를 심는데 가라지가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만 별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왜? 어느 교회 누구를 봐도, 어느 교회 뭐 어떤 목사님을 봐도, 어느 뭐 누구를 봐도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지 않느냐.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또는 뭐 물질에 대해서 또는 예배에 대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꼭 물질 그래 안 드려도 된다.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예배 꼭 그렇게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미혹하는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어떤 한 밭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 왜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가라지가 된 사람은 꼭 그 일을 또 해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꼭 내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까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주위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주위의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일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자기 혼자만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미혹시켜서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어떤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넘어지게 하는 자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 그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서로 믿음으로 권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어떻게 할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 미혹당한 자들은 결국은 지옥 가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못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귀가 있네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 때 미혹당한 자들은, 넘어진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정말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그랬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하면서 내 입에 나간 말이 하나도 그냥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그대로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싸워야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유다서를 좀 길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힘써 싸우라고 이 말을 한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나를 미혹하는 것과 믿음의 도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싸워야 된다. 마귀의 미혹에서 싸워야 된다.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과 우리는 힘써 싸워서 이기는 자,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이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미혹하는 자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약점을 찾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끝까지 싸워 이긴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잘 있을 맺힐 때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문 지켜서 지면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햇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3절 부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문 지켜서 지면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햇빛이 나여서 어둠이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은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참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9월 달을 시작하는데 이제 다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를 다시 한번 영적 새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9월 셋째 주일 날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살리기 위한 기도와 전도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양식을 삼으시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한 보물을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늘 보물을 쌓아가는 하늘에 두고 정말 힘써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11주 예물과 건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갖가지 예물들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예물들 받아주옵시며 저희들의 섬김을 받아주옵시며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며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며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며 우리가 믿음의 돌 위에서 날마다 힘써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 우리 다니면서 인사하겠습니다.